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아무나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 누구만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찾으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영광 받으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이게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려면 두 단계가 거쳐져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하다면 미완성된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달을 채우지 못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차야 되잖아요. 뭐 짐승마다 다 다르죠. 어떤 건 뭐 4개월 만에, 어떤 건 뭐 8개월 만에. 그런데 사람은 10달이 돼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이 표면적인 사람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달이 채우지 못하고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였다. 자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완성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닮기 위해서 성령 받은 거죠.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하늘 아래 지식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에게 언제든지 초점을 맞춰야 돼.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 아브라함 몸에 살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거하고 내면적인 거하고는 구분이 나눠져야 된다.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표면적인 거야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DNA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분리가 안 돼요. 성장해야지. 어린아이한테 얘기한다고 어린아이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연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하고 다르냐? 다른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 몰랐어요. 자연인이 어떤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성령 받고 성장해 보니까 자연이 누군지 이제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된다. 이 육신적인 표면적인 사람도 젖 먹을 때야 뭐 압니까? 알지 못하지요. 성장해야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거쳐서 그 성장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내면적인 사람은 갓난아기일 수도 있어요. 왜? 늦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나이로는 75세 때였어요. 75세 때인데도 내적인 아브라함은 완성되지 못했다.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완성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는데도 명령을 준수하지 못했다. 경청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혈통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은 그런 내용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내가 창세기 22장까지 날마다 읽어보면서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었을까?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육신적인 나이로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네 독자라도 내 말보다 내 명령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그 명령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독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받아 완성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몸에서 태어날 내 후손이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8형제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쿠드라는 여자를 얻어서
6 형제를 더 낳았어. 그럼 8이에요. 그 8명 가운데 이삭 하나만 네 씨라. 그걸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통치자가 알아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까지 갔다. 바울서신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삼층천의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비를 맛본 바울의 서신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자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비유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누구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 완성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어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유대인으로 육신이 있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표면적인 건 똑같지요. 같은 유대인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성장하면 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히브리어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왜 제자들만 선택하셨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말에는 거듭난다,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나이가 먹은 사람이 무슨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안 되잖아요.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는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데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교수란 말이에요. 교수. 하나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냐.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이제 일을 마치고 또 정해놓으신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연인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올바로 아셔야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추앙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내가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출생했나 다윗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이 형제가 여럿이잖아요. 여섯, 일곱, 다윗까지 일곱인가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천사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말리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들에서 목동, 아버지의 양치는 목동,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역이 뭔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었다.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시험하는 자 여러분. 시험하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자연인에게는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 시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똑같아? 하나님 동산에 있던
여자 이브에게도 똑같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어.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인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길 그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더라. 얼마나 이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초점 맞췄네. 예루살렘을 떠나 그랬죠. 예루살렘은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곳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가신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왜 떠납니까? 떠나지 말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으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가로막혀 있던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무너져 버렸잖아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아무도 여리고는 복귀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리고를 성읍을 누가 다시 세운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로 저주받은 여리고로 왜 내려갑니까?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왜 저주받은 여리고로 내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강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율법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자연인에게는 마음대로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도 누굴 통해서 무너뜨렸느냐? 여자를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준 여자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편민적인 거 아닙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편민적인 거죠. 내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눈 팔았을 때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에게 들은 사람이 여러분 국민학교 정도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대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누구나 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잖아요. 누가? 하늘의 종교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이 뭐냐. 선은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내가 올바로 목격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너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약속된 말씀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